저는 평일 하는 일이 이제 화물 기사다 보니 거의 매일 한 5톤 화물차를 몰고 한 3,400km 정도 이제 운전을 합니다. 뭐 분주하지만 한적한 이렇게 지방 도시를 달릴 때면 문득 그 길 앞에서 저의 길을 묻곤 하죠. 여행자가 수시로 이제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찾듯이 우리 신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앞에서 자신의 길을 돌아보면서 방향을 묻고 찾곤 합니다. 그런데 뭐 신자라도 주님 가신 길과 같이 지고한 높은 수준의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는 게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 그 삶의 방향만큼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수준은 낮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 가신 길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 길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이렇게 분주히 달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은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다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시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주님이 가신 길은 사복음서에 잘 소개되어 있잖아요. 뭐 좀 강조하는 게 다르지만 거의 이제 동일한 길을 잘 다각적인 시각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신자가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신 이 한 800m밖에 되지 않는 길인데 이 길을 늘 묵상하고 우선적으로 이 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이 길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신 길은 한 800m 정도 되는 폭은 한 2m 되고요. 아주 뭐 넓지 않은 언덕길입니다. 뭐 지금 그 길을 가서 순례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사꾼들이 하도 많아가고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요. 호객행위를 하고 거기서 예수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길을 이제 비오 돌로로사라고 칭하고 모든 신자에게 이 길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순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오 돌로로사의 뜻은 비통과 통곡의 길, 뭐 반대로 뭐 비애와 통곡의 길,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이 비오돌로사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의 인도하에 이 비오돌로로사를 순례하며 우리 자신의 길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비오돌로로사에서 나를 묻다. 여러분 이 같이 이제 누가 인도 아래 이 길을 순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누가의 인도 아래 이 비오 돌로로사를 순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은 그 마당 중앙에는 뭐 이제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이제 서 있고요. 그 계단 아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수의 신분으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성난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상상하고 저쪽 한쪽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그 유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권한이 이제 로마로부터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본디오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고 지지하는 모든 그 집단을 다 말살시킬 목적으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 법정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뭐 무리들이 유대교도들이 뭐 예수님을 반란죄로 막 몰아붙이는데 정치범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상황 파악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딱 보니까 이게 뭐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분봉왕, 자기에겐 그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를 재판할 권한은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 있다고 하면서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이 예수에게서 그를 죽일 만한 정치범으로 몰 만한 죄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껏 조롱한 후에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에 난처해진 이 본디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불러서 헤롯의 핑계를 대면서, 야,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지 않았느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이제 무리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막 흥분하니까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게 됩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를 때려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23장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때린다는 게 채찍질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채찍질이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빌라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또 다른 중재안을 내놓죠. 우리 지난주 보았지만 이게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석방을 요구하는 죄인을 본디오 빌라도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 관습을 얘기하면서 정말 누구나 봐도 잔혹한 악인이죠. 밀란과 살인을 뭐 여러 사람을 죽인 바라바와 무죄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연히 이 무리들이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며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누가의 인도하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좀 다르게 설명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세 번 이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 세 번의 무죄를 주장하기 전에 십자가형을 언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때렸다고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이 채찍질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볼게요. 뭐 이 채찍질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윌리엄 에드워즈 박사라는 분이 이제 미국 의학 협회지에 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에 대한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된 것은 짧은 채찍이었다. 이 채찍은 다양한 길이의 외가닥 가죽끈이나 꼬아 만든 가죽끈 여러 개로 되어 있으며 그 가죽끈에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양의 뼈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로마 군들이 반복해서 죄수의 등에 이 채찍을 내려치면 그 죄수의 등에 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이 채찍을 당길 때 이제 그 죄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거죠. 좀 더 읽어보면 그들이 채찍을 당기면 피부와 함께 몸속의 골격근까지 찢어지며 피범벅이 되었다. 로마 군들은 한번 채찍질을 시작하면 죄수의 등이 너덜거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제 채찍질을 가했거든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제 조롱하면서 또 그 손에 쥐렸던 갈대로 그 가시 면류관을 내려치죠. 그래서 가시 면류관이 이제 머리에 박히고요. 또 머리에서부터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예수를 향해 로마 군인들이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쳐서 예수님의 얼굴은 온통 이제 멍들어서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게 예수님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버려 놓고 본디오 빌라도는 다시 군중 앞에 예수를 끌어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인데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된 예수를 빌라도는 군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19장 4절인데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그래요. 누굴 보라는 겁니까?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고서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계속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흥분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이제 빌라도와 무리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본디오 빌라도는 보라고 합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보고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폭동을 막기 위해 예수님에게 무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지요. 채찍질로 인해 밤새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능욕을 당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5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게 이제 비아 돌로로사인데요. 이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이 언덕길이니까요. 이 길을 이제 50km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오래 걷지 못하시죠. 가다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로마인들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명령하면 다 그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레네 예수님이 앞에 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때 한 여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통곡합니다. 애곡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고통에 동참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애곡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선지자로도 믿지 않는 철저한 유대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애곡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대교가 불쌍한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을 신실한 유대 여신도들이 지켜야 될 덕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왔을 때 로마 군인들은 종종 이 절기 때를 이용해서 이제 반란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거든요. 왜냐하면 반란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럴 때마다 이 여인들은 누구든, 예수가 아니라도 누구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애곡하면서, 그리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편이나 포도주 같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며 애곡하며 긍휼을 베푸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여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갈릴리의 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는 십자가에 죽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애곡하지 말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식들이 당할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울라라는, 이게 하나의 권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은요, 이게 저주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주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은 평상시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40년 뒤에, 딱 40년 뒤에,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굶어 죽고요. 또 아주 능욕을 당하면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날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이렇게 절망할 거라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호사야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칼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에 죽지 않고 큰 재앙을 내려서 자연재해를 내려 자연재해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절망하는 최후의 절규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주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비참한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3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뭘까요? 푸른 나무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 심판받으시며 죽음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요, 그들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불 속에 들어가도 결국은 불 속에서 다시 완전히 타지 않고 형체를 잃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는 푸른 나무와 같은 존재이신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서울 병력이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제 땔감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마른 나무를 잘라와야 되는데 생나무를 잘라왔습니다. 고참들한테 이게 타겠니? 하면서 좀 꾸지람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그를 살리셨잖아요. 마치 불에 들어간 푸른 나무와 같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은 희박한 거예요. 40년 뒤, 30년 뒤 그와 그들의 자손들이 멸망할 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와 미래를 다 동시에 보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지금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이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시며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인처럼 동정의 눈물을 흘리되 동시에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받으시는 이유가 나의 죄임을 알고 이 동정의 눈물에 이어서 회개의 눈물과 참회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오 돌로사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지 못하고 피 흘리고 고통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정의 눈물만 흘리는 자들은 마른 나무와 같은 심판의 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곡과 비애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는 예수를 향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푸른 나무처럼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만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의 상반된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31절을 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지금 불 속에 던져진 푸른 나무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훗날 불 속에 던져질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비참하게 했느냐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잖아요. 그 골짜기가 바로 이 골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죽은 해골과 같은 우리를 위해 해골 골짜기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이 해골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이 해골의 뼈들이 뭐로 바뀌는 걸 봐요? 군대로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세우기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셨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한 고난과 수치와 능욕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의 강도도 양쪽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독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자체를 소상히 아는 것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일은 좀 생략하고 누가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두 강도와 나눈 대화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은 좌편강도,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긍휼을 구원을 구하는 사람은 우편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편이고 또 한편이에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우측에 있는 사람이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죠. 무조건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좌편강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자꾸 우편에 앉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는데 그런 주술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는 아예 좌우라는 걸 명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누가는 나중에 만나면 알겠지만 확실히 천재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건 그렇고. 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참 이렇게 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숨도 못 쉬잖아요. 이게 몸이 처져서 이게 이제 십자가가 매달린 상태에서 몸이 처지면 심경막이 눌려서 숨이 차니까 다시 힘을 주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못 박힌다고 엄청난 고통이 오고 그래서 이게 발버둥 그 안에서 그냥 매달려서 뭐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래? 자기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는 걸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유명한 말씀이죠. 간구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제 편의상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를 좌편 강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A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공고한 강도를 B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는 이 두 강도를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뭐로 봐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강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강도라고 얘기하면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예배 시간에 대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강도가 맞아요. 목회도 열심히 하고 뭐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려고 했지만 목회하면서도 강도짓 많이 한 것 같고요. 부모 역할하면서도 강도 같은 부모가 때로 됐던 것 같고요. 이 세상 살면서도 정직하게 신자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강도 같은 짓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양평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만 합당한 모두 강도들이에요. 이 명제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주 내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강도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강도들이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놀라운 계획이신 거죠. 이로보건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요, 억울한 죽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서 인간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성남 무리들, 또 A 강도, 다수의 로마 군인 등등은 다
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구원을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게 본 것은 아니에요. B 강도를 비롯하여 마태복음에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과 일부 로마 군인들, 또 좀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갈릴리의 여인들, 이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 복음을 발견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그 죽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함과 선동, 그리고 선동된 그 유대 무리들의 비이성적인 분노, 판단,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 등등이 얽혀서 빚어낸 정말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 죽음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행하신 구원 사건이에요. 복음이 완성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일찍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 죽음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신자들은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 사건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 어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한번 찬송가 보세요. 이게 놀라운 찬송인데요. 150장 찬송 보세요. 3절 가사 한번 볼게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런 뜻이죠.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뭐 온 인류라는 거창한 것 빼고 이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사랑하며 사는 실제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우리의 물음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 십자가라고 나오잖아요. 이 십자가는 원래 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묻은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진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르는 십자가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 부정한 본성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어떻게든지 그 본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신자의 삶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뚜렷이 보이는 탐욕과 정욕과 교만이라는 그 색채가 흐릿해야 되는 거예요. 희미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그렇지만 적어도 희미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김남훈 목사님 시간이 갈수록 욕심이 점점 커지시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에는 좀 이상하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좀 많이 욕심도 많이 희미해졌고 교만도 좀 희미해지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정욕도 조금 흐려지셨네.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십자가를 좀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는 신자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신자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의 인도하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오르셨던 비오 돌로로사를 순례자의 마음으로 한번 쭉 같이 걸어와 봤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아 돌로로사를 순례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를 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눈물을 흘리는 나무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동정의 눈물만을 흘리는 마른 나무인가? 아니면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오르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푸른 나무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나는 예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A의 강도인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B 강도인가라는 물음이고요. 마지막 물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임을 망각하고 사는 십자가 없는 신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어깨에 메고 매일매일 자기의 부정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새 본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십자가 있는 신자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강도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고.